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역사가 밝고 번영하고 백성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반역과 전쟁과 고통과 살인이 빈번히 일어났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는 귀한 도전과 교훈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좀 참담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만 참담한 게 아니라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후반 통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부인. 한 명과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는 것 같은 모른다. 한 명만 데리고 살아도 쉽지는 않다. 나는 아닌데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천명의 아내와 우상 숭배의 가정은 그 말로가 뭐냐면 분열과 반목, 대립과 갈등. 근데 그것도 살다 보면 그러려니 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요. 근데 나눠져서 한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전쟁하는 거 있죠. 남북이.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화합하자 해서 화합을 하는데요. 집안이 어쨌든 싸우지 않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자기 조상이 했던 솔로몬이 했던 우상 숭배나 집안에 여인들이 많은 이 문제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외부에서 침공을 하든지 아니면 조공을 들이던 주변 국가가 배반을 하든지. 이제 내부 싸움이 종식되는가 했더니 이제는 세력이 약화돼서 외부에서 침략을 하고 배반을 하고 전쟁이 벌어요. 그런데 그런 이 전쟁, 내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은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똑같아요. 동출하시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하고 안정된 통치를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40년 정도를 다스려요. 굉장히 강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확보했던 소위 전에 다메섹, 아람, 거기에 하마더기, 아수르하고 경계졌던 거기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확보를 해요. 그런데 그의 통치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1세 이후에 12대 왕, 그러니까 여호사밧 전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우리 지금 남북 유다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기억이 되죠. 안 돼.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에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여기까지가 북의 13대 왕까지. 그럼 그 기간에 유다는 누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하자, 요사다,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아마사, 아사라 또는 우시아. 여기까지 했죠.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안 돼요. 아, 네. 그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려면요. 그 보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 이거를 한 20번 정도를 읽으면은 아마 기억이 돼요. 그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을 해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배제시켜요. 우상 숭배가 변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요. 자기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잘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복 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데 복 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 복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네. 불편하면 배제시키고 나한테 도움 되면 받아들이고 또 내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하고 변형하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강한 빛으로 24시간 비춰주고 있다. 사실만 해요? 아니면 그 빛을 피해서 조금 그늘이나 어두운 곳에 가서 쉬고 싶어요? 쉬고 싶겠죠. 네? 쉬고 싶겠죠. 아 그냥 빛 가운데 있고 하세요. 쉬고 싶. 쉬고 아 쉬고는 쉬시기는 하세요. 어디서 쉬어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가서 쉬지 말고요. 빛 가운데.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그게 여호와 앞에 악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여호와 앞에서 악해요. 그게 뭐예요? 악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대로 행하는 게 여호와 앞에 악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 앞에 선한 것은 뭐냐? 여호와 앞에 정직한 거거든요. 이 정직한 건 뭐냐면 분명한 목표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여호와 앞에 악한 삶의 반대.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마지막 13대 이후 6왕, 19대까지 마지막 왕까지의 역사가 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6개월 통치합니다. 근데 그의 통치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몇 개월 통치하냐면 6개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아닌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쳐죽여요. 쳐 죽이는 게 뭔지 아시죠? 죽이는 것은 은밀하게 또는 조용하게 또는 단번에 고통 없이 쳐 죽인다라고 하면 느낌이 어때요? 쳐 죽일 놈 하면 기분이 어때요? 더 조용히 죽여야 되겠다 하고 쳐 죽이는 건 상당히 다르죠.
이 쳐 죽이는 것은요, 몽댕이 들고 패 죽인다, 이 똑같아요. 미국의 왕이 6개월 통치하는데 그 모습이 아니다 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근데 누군가가 아니냐면 스가랴가 살룸이라는 사람이 쳐죽여요. 6개월. 그리고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이 살룸이 왕에 오르는데 살룸은 불과 한 달 만에 또 누구죠? 누구의 아들? 가디엘. 네? 가디엘 아들. 아비엘의 아들 문하햄. 문하햄이 또 쳐죽여요. 쳐죽이죠? 네? 네. 네. 아주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통치 한 달에 한 달.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살룸. 그리고 이 살룸을 쳐 죽여요. 예. 문하햄이 쳐 죽여요. 그리고 문하햄이 몇 년을 통치하냐면 10년을 통치하는데요. 1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또 따라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 부가시아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에 올라서 2년을 통치해요. 근데 그도 똑같아요. 안 되겠다 해서 또 누가 나섰냐면 베가가 나섰어요. 베가가 나서서 부가시아를 죽여요. 근데 똑같아요. 쳐 죽여나 죽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소위 베가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20년을 다스려요. 20년. 근데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통치의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요. 그리고 20년 통치 후에 이스라엘 마지막 19대 호세아가 이 베가를 쳐서 죽입니다. 이런 반역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요, 백성들이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예? 왕은 그렇게 반역으로 6대 6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6개월 계산해요. 그를 반역한 살룸이 한 달, 그를 반역한 문하햄이 10년, 그의 아들 부가시아가 2년, 그 아들 부가시아를 죽인 베가가 20년, 베가를 죽인 호세아가 9년, 몇 년에? 몇 년? 41년 7개월. 여섯째 왕이 통치한 기간이 41년 7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까지, 여로보암 1세에서 여로보암 2세까지 통치한 기간이 얼마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220년에 220년. 야, 그러면 그러니까 950년부터 722년까지 몇 년이죠? 950에서 720이니까 220. 나 그 수학 산수자를 못하겠다. 대충 220에서 228년. 12대까지가 얼마냐면 182년. 그리고 180년. 그리고 여기 41년 7개월. 그 기간에 뭐였냐면요. 나라 나눠줘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기근이 와요. 전염병이 돌아요. 조공을 마치던 주변 국가가 배반을 해요. 그 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버려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의 모습. 어떨 것 같아요? 우리 1950년에 6.25가 나서 그때 그냥 우리 남북한이 숙대밭이 됐죠. 네? 한 번 전쟁을 해도 나라가 숙대밭이 되죠.
지금 보세요. 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저쪽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예? 이 전쟁이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하다가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면 본인과 백성과 나라는 참혹하다. 그래서 6대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안으로는 뭐냐면요, 매우 외환이라고 그러죠. 네? 매우 외환, 이거를 한 글자로 우환이라고 그러죠. 이게 끊이지 않아요. 네. 안으로는 반역, 반란, 네? 살육, 이런 일들이 나라 안에서 벌어져요. 네. 요즘 우리 나라의 현상을 보면 제발 좀 싸우지 않고 국민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라라는 이런 그야말로 부르짖음이 그냥 천지진동하죠. 천지진동하다. 네 욕심 채우지 말고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라라고 하는 요구가 그냥 빗발치잖아요.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들은 보통 다. 근데 이게 220년을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거기 이제, 아람은 이제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맛 어기까지.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가 득세를 하는. 그때 요 6째 마지막 이스라엘 왕 때에 아수르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똑같은 거예요. 불이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렵게 디글랏 빌레셋이라고도 불러요. 아수르가 처음부터 이 아람을 그 소위 속국으로 만들려고 침공을 해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복속이 돼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셋이 이스라엘을 줍니다. 그래서 약할 대로 약해진 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온이라는 지역, 납달리 지역, 길르앗 지역, 여기를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이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이 뭐냐면 살만 에셀이에요. 살만 에셀이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미 이 디글랏 빌레셋 때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또 아수르로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거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통치의 모습이요, 여호와 앞에 약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지만, 인간의 의식과 이 소위 마음과 생각 속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악을행하는 거예요. 네?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앞으로 인간을 물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비와 공의를 무궁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엄격한 징계를 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 변해요? 여러분 저 변합니까? 아니 목사님 제발 좀 변해 주시오 라고 생각하시죠? 안 하시나?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목사님께 변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리고 끄떡끄떡.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감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내가 너무 악하구나. 내가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서도 왕이 악한 게 아니고 나도 똑같구나라고 교훈을 받아요. 악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도 보면요. 내가 이번 주에 아니죠. 이번 주 시작도 안 했어요. 지난주에 두 권의 책을 요약한 동영상을 봤거든요. 하나는 잔 느뀨, 또 하나는 니콜라 에르몽. 들어보셨어요? 니콜라 에르몽? 아는 분인데 본명을 얘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들어보셨죠? 네. 그분이 니콜라 에르몽.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면 100%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그들이 이 잔느교용이나 그 니콜라 에르몽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향이 그들의 삶이 언제냐면요. 그 루이 14세 태양왕 시대의 잔느교용이고요. 마틴 루터, 잔 칼빈 시대의 니콜라 에르몽, 로렌스 형제.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와 독일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평생 결투벌이. 그리고 인생 후반 수도원에 들어가서 식당 담당 수사가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식사 담당을 해요. 어떤 심정으로 하냐면요.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식사 대접 받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된 기분이야 라고 식사 대접 받아본 적 계세요? 아니 그렇게 해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그 라면 하나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받는다. 여러분 라면 끓여서 대접해도 하나님 대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요. 로렌스 형제가 그래요. 오늘 그걸 주고 제가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나는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접하듯 성도님도 대접을 못해도 나도 음식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명의 양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대접 받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확인하죠. 처음부터 악해요, 인간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로렌스 형제가 니콜라 에르몽이 80까지 살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를 간호하던 그 수도원의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결코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잔리 규용이나 잔리 규용은요, 프랑스의 최악명 높은 감옥인 바스틸 감옥에서 만료를 보내요. 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예? 고난이 오더라도 정직한 길로 가야 돼. 예. 저는 한 가정이나 한 조직이나 한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동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살신성인이라고 하죠. 네? 두 번째는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이 없는 희생은 희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요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제 마음에 들어요. 우리 조남국의 성도님에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해보세요. 네. 어떻게 자신과 나라와 공동체를 망치는데 악하고 죄를 지면서 사느냐. 우리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후예요, 내후. 네. 반란과 반역과 살육이잖아요. 네. 그거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제 제가 우리 토요성교 공부 강원도로 리트리트 갔잖아요. 오는 길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호메실에서 교통사고 났죠? 아세요? 그게 버스 사건. 예. 호메실이에요? 엄마가 저쪽 건널목 옆에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아들이 엄마 보고 가다가 이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간 거예요. 막 그냥 가슴이 아파. 왜 아프냐면 아이의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다. 거기서 또 사고 났다는데. 또 사고 났어요. 어제. 그런 것 같아요. 뉴스에 잠깐 자막으로 뜬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 전체가 반란과 반역과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래? 그냥 악이라는 게 그거죠. 원칙과 기준과 목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해. 남이 거기서 죽어나가든, 혼란과 무질서가 그냥 만연하더라도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그럼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 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낌없이 쏟아둔 데가 뭐예요? 예? 재판받을 때. 그렇게 자기의 육체가 소중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내 주변이 정직해야 돼요. 만약에 내 주변이 정직하지 않고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살 곳이에요? 어디에요? 어제 또 보다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극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굶어 죽어도 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 스스로의 생존욕을 키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기 먹이를 구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 그래서 동물원에 그 모든 동물을 철장 없이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나? 스스로 먹이 구하라고. 그럼 동물원이 아니라 정글이죠. 그 사자를,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무슨 소리를 해요?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먹이 달라는 소리 외에는 할 게 없대요. 여러분, 호랑이가 먹이 달라고 소리치면 호랑이 소리예요? 다른 소리예요? 네? 무슨 소리? 다른 소리가 뭐예요? 개소리래, 개소리. 옛날에 호랑이를 상징하는 대학교 총장님이 호랑이를 가둬놓으니까 개소리 한다라고 신문에 만평이 나온 적 있어요. 이게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리더가 나라 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동물원으로 만듭니다. 생존력을 박탈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이 됩니다. 아니, 초주교예요. 초주교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초주기다. 그 살룸이 스가랴를 쳐죽여요. 무나헬이 살룸을 쳐죽여요. 또 그 베가가 두가시아를 쳐죽여요. 호세아가 베가를 쳐죽여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을 쳐죽여? 뭐죠? 몽둥이로 일어나면 몽둥이로 막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권력을 얻었으면 나도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악하고 죄를 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격이 뭐냐면요. 안에는 혼란, 우환, 이런 것으로 만연하고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시탐탐 노려보는 외세가 있어요. 제 이름이 중국의 누구죠? 명락제라고 있죠. 명나라 시대 들어보셨어요? 명락제가 누군지 아시죠? 중국의 영토를 가장 명나라, 물론 이제 청나라에 들어와서 누구죠? 있어요. 거의 80세 이상까지 살면서 60년 통치했던 왕. 근데 그때 중국에 명나라, 영락제 때 누가 있었냐면 정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세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설을 해요. 콜럼버스보다 정하가 신대륙을 먼저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무역로를요, 전 세계로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그죠? 그 중국에서 나온 책. 근데 그 책에요, 이게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경제, 외교, 국방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나 백성들의 도덕성의 상실이다. 그래서 나라를 지탱하지 못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소위 부정적이고 또 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키면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예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어제 그래서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는 나보다 우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젊고,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그것도 못 알아들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봅니다. 나를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하려면요, 나의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 이거 아니면요, 내 스스로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급기야는 뭐예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상실하니까 안에서도 반역과 반란 통치 기반이 무너져요. 살인과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밖에서도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백성들이 끌려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디아스포라의 시초예요. 미국 사람이 태평양에서 표류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뭐 에베레스트에서 미국인이 거기서 조난당했다. 헬리콥터 뜨고 별 난리 다 때리죠. 그런데 난민들, 거기 모자도 없고 노를 저어서 태평양에서 표류할 때 태풍이 온다.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신앙에는 조국이 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어버려요. 아마 그들이 이제 포로대 가서 외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그만큼 소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지났죠. 해제했다면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같이 교제했던 성도님들 좀 모시고 오세요. 이제 코로나 해제됐으니까. 신앙이 공동체를 떠나면요,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자.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편하며 반란과 반역과 살인과 살육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봐도 나도 저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6째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에 복된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사는 삶, 그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그런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도 거룩한 영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